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는 주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서신을 쓰지만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후에 변화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참으로 교회를 지키며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데, 사실 야고보가 목회하던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로 모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신이 바로 이렇게 흩어진 12지파에게라고 말하는데, 그게 구약시대 12지파가 아니고 이미 스데반의 일로 고난이 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서신이 들렸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SNS가 많이 발달하고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도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으면 귀중한 줄 잘 모르죠. 그런데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신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당시 고난이 있고 아주 핍박이 있는 교회들이 흩어져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누굽니까?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잡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고난이 왔을 때에, 시험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오늘 이 서신이 도착했다 생각하면 그들이 이 서신을 처음 보는 순간 그 순간에 눈물이 쫙 흘렀을 것 같아요. 이 서신이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자기들을 생각해서 보냈다는 그 자체만 서신을 가지고도 눈물을 흘렸을 것인데, 서신을 펼쳐드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첫 번째 말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니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줄 안다. 여러분 그 순간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알아주거나 사도가 시험을 참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넘어지겠어요.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드는데 이 초대교회 시험이 바로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험에서 그들이 서신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고생 많지? 수고 많다. 힘내라. 알고 기뻐라. 그러면서 이 서신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의 그 마음과 이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에 흩어진 예수님 때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감동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하여 흩어지어 베기니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한다면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헬라어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얼의 시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NIV 트라이얼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는 트라이얼, 우리 트라이얼 마트가 아닙니다. 트라이얼, 이 고난과 불행과 아픔과 핍박과 박해 등 자기에게 통과해야만 되는 역경의 과정을 이런 것을 말하는 그 트라이얼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시험이죠. 결정적으로 이제 모독하기는 시험이 있는 것이죠. 숙련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증문같이 나올 것이라.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이제 시험, 트라이얼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죠. 욥에게도 있을 뿐 아니라 요셉에게도 있었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그냥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또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무관, 모든 것을 말하자면 무관 상태에서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의 시험, 트라이얼에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연단을 잘 통과하게 되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게 되어서 그가 국무총리로 서게 되고 이스라엘 신들을 구원한 마치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 뜻대로 이루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트라이얼의 시험이 많습니다. 장애물 경기와 같아서 신앙생활은 그 장애물 경기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들만한 그 장애물이 있고 또 중학생인 듯이 신앙의 수익들은 장애물이 다른데 그 장애물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장애물을 넘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것을 경기를 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이얼 시험에서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꿋꿋이 참고 잘 이겨내고 또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템포테이션의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유혹의 시험이죠. 마귀가 템포테이션 하는 것이죠. 유혹의 시험, 미혹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험을 당하셨죠. 자주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광야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사단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고 합니다.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이제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악 덩어리고 우리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이 죄 가운데서 그냥 시험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끌려다니다가 죄 가운데 죄 노예가 되어서 결국 사망의 토지 잡은 자 곧 마귀에게 걸려서 지옥 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 시험, 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마치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검증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길 시험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 시험이죠. 테스트하는 것이죠. 광야의 시험. 이것은 어쩌면 이 트라이얼 시험이 있고 데프테이션의 시험이 있고 이제 테스트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각자 그 성격의 의미입니다. 헬라 그것을 풀이한 성격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은 모두 다 하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시험인데 그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자 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시험을 단련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동들이라. 이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말씀을 마귀가 잠시 떠났다라고. 잠시. 이 예수님을 마귀를 시험을 한번 이긴다고 끝이 아니고 우리의 시험은 계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한두 건이 아니고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물질의 시험이 있고 인간관계의 시험이 있고 신앙의 시험 문제가 있고 영적인 시험이 있고 육신적인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서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이 되어지든지 안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어 본전이 드러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시험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시험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의 교훈을 받고 어떻게 하는 그 지침을 듣고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시험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시험이 있는데 성도들의 시험이 있는데 어떠냐? 여러분 시험에 필요한 성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런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냥 시험이 없는 것처럼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자의 마음속에 시험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냥 톡 안 건드려서 그렇지 시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낭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닥치느냐, 왜 내게만 이런 시험이 있느냐라고 생각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여러 가지 다양하고 예측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시험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언제 그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질 그때에 이제 시험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 같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욥이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모든 재산을 잊어버리고 자녀들을 마저 다 죽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인생에 반드시 있고 또 다양한 시험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각자 마차가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약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또 시험하시고요. 또 강하게 해주시고 또 단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수요일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예측 불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시험 당할 때는 자기만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대처하는 방식과 결과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도들을 자주 신방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만큼은 시험 드는 성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시험 들어봤다고 해서 가책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 다 믿음의 선진들도 시험에 들어본 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빠져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간이 이제 여리고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시날산의 외투와 그 검들이 그것이 탐이 나서 그것을 자기 성막에 와서 자기 짐에 숨겼죠.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도 그들이 지고야 말았습니다. 훨씬 더 규모면에서 여리고 성보다는 잽도 안 되는 그 자그마한 성 앞에 도망오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 이러시게 우리를 데려놓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아간의 죄 때문일까?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능력으로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재물이 탐이 나서 돌아가서 그렇게 그 재물을 받아오다가 엘리사가 말합니다. 무엇을 했느냐? 자기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길과 그 숨긴 재물로 말미암아 그가 문둥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남을 당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대만 어떻습니까? 결국 물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면은 따라서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면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셨다라고 창세기 2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다 큰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명백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순종함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답안지를 써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바치려면 바치겠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이삭 가자.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자.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국적 장작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었을 것이다. 그 아들 이삭이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 순종하고 그를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널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이 막막해가지고 답이 안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기시고 결국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너희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복을 주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지만 그 시험을 극복해야 되죠. 이제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망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을 때에 시험이 반드시 왔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내가 이제 열심히 살랍니다. 열심히 헌금생활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뜻대로 살아보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딱 듣고 그래 내가 보자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속에 내가 침투하는가 한번 보자. 네가 주일 지키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런 마음에 결단했을 때 바로 그런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시험도 하고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시험도 오고 마치 그 기도하지 말라는 시험, 예배드리지 말라는 시험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똑같이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일을 말미암아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자굴에 건지셔서 그를 더 높이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시험에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요 너무 시험이 많았습니다. 늘 따라다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들이 늘 옆에서 괴롭혔습니다. 사람에게 시험 받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늘 붙어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므로 또 넘어지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과 한란만을 생에서 이기는 비결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방비를 해가지고 6.25가 터졌을 때 6.25가 터졌을 때 서울 방화진이 그냥 3일 만에 함락되어지고 쭉쭉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밀리다가 낙동강에서 유엔군이 투입되가 결국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전선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전선도 그렇습니다. 영육간의 영적 전쟁의 전쟁도 우리가 전선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전선을 지키는 비결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맞이해야 될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시험이 아니고 이것이 물질의 시험이 아니고 이것이 사람관계의 시험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실현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목사님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그 시험을 대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Consider it all joy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갇혔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극자히 말하라. 오히려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뭘 그리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고 내는 매였지만 복음은 더욱더 확정되시라. 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또 내가 잡혔기 때문에 더 시기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기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힘들어요. 어떻게 그것을 아멘으로 받습니까? 나에게 불행이 들이닥쳤어요. 그 응기받았는데 갑자기 그냥 아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와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노. 불행한 일이 닥쳤다. 왜 나에게 이런 일만 닥치느냐. 내가 그것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내 입으로 내가 쓸 것을 불평하고 왜 이리 재수가 없노. 내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러느냐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순간 전선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험을 당하거든 일단 기쁘게 얘기라. 감사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또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전 감당하지 힘들거든.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믿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의 하심을 나는 온전히 기쁘게 이르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오거든 참고 인내를 이루라. 참고 인내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드렸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반드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험 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시험 당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걸 알게 되고요. 시험 당하기 전에 몰랐는데 내가 약한 것이 어디인지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참고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네가 항상 깨있으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참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이시니라. 욥의 결말을 보았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로 범죄치 않고 내 말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고 뭐랍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지금같이 나올 것이다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리고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시험이 오거든 그 자리를 피하라.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Flee the evil desire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 말씀 보니까 또한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에게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말해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그 자리를 피해라는 것이죠. 죄 짓는 자리, 욕 듣는 자리, 시험 되는 자리를 피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 있으면서 나는 시험에 이길 것이다. 아이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자기 마음을 이겼다 할지라도 욕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 여인이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라. 이게 피하는 거예요.
시험의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자리 자기를 이긴다고 당당하게 나가다가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시험이 오거든 주의 도우신가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Ask God's help with knowledg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결매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조지 뮬러인데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 번 받았었어. 많은 과들을 키웠죠. 그러면서 그는 작은 수첩은 결국 하나님 응답으로 움직이시는 그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심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이 어디에 하나님 이런 부분에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야고보 4장 말씀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구나. 시험이 오는 것은 시험이 올 때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구나. 어떤 지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시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시험을 이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시험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이 올 때에 따라 시험이 오거든 환난이 오거든 진리를 지키고 주님을 시인하라. 마지막 시대의 시험이 이런 시험입니다. 진리를 버리는 시험이고 내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게 하는 시험이 자꾸만 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더욱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것도 내용적 전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게 되는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을 오는 불시험을 이상인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시험이 오거든 내가 주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힘들면 그것 때문에 이상해지지 말자. 이 불시험이다. 내 믿음을 지키는 거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거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얘기를 알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느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어령삼일교 아닙니까? 어령삼일교 요한계시록 어령삼일교 없는데 비슷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교회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무엇을 지켰다고요? 이것은 내 말을 지켰다. 진리의 말씀을 지켰고 또 누구를 부인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거든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사람 나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일이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슨 간을 준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떨치며 살게 되고요. 이 땅에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스데반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편에서 일어서 계신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한다.
그때요 사단도 총을 딱 세우고 이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서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혼자가 아니다.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주신 지침으로 일단 기쁘게 아멘 접수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혜로서 기도하여서 또 피할 것은 피하고 또 견딜 것은 견뎌서 우리 모두 시험의 승리자들, 시험의 합격자들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야고보 사도가 전해준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감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과 그 시험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닥치는 것과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 지침을 받게 되고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까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미 미리 답안지를 주셨고 또 우리는 이미 합력하여 승리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시험에 빠진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다시금 주님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